할렐루야. 아멘. 정말 눈물이 안 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너무너무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떼약볕에서 텐트 쳐놓고 위임 목사님과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삽뜨던 때가 엊그제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자리에 이제는 비바람이 불어도, 지금 이제 여름이어서 한참 태풍도 불 텐데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또 다른 텐트 안에서 저희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벅찹니다. 정말 역사적인 시간이고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사람이, 친구인지 가족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사람이 예수님께 달아내려서 치유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요, 소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더라라는 소문이 팍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서름교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난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예요. 저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옵니다. 물론 많은 작년부에도 많은 분들이 전도되어서 오시지만 저희 청년부에 매주마다 저희는 전도가 끊이지 않고 되거든요. 매주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가 되지 않는 날은 저희는 비상이에요. 전도가 안 되는 게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 명도 만약에 전도 안 된 일이, 올해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 전도가 안 되는 주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지금 뭐가 잘못됐길래 우리가 전도가 안 됐을까?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전도 새가족들 중에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스스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주 동안 저희가 새벽 이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부가 여름 사역과 수환시대의 사역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자, 그리고 수환성전이 세워졌는데 이 첫 새벽 기도를 청년들이 주인인 교회인데 우리가 먼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복합적으로 동원되어져서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수환성전은 여러분 6시 새벽 기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이 새벽 기도에도 스스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스스로 오신 새 가족이. 저희는 낯선 분들이 오면 또 저희가 금방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님께서 다른 교회 다니는데 어머님께서 이곳에 수환성전이 세워졌고 서림교회 청년부가 좋다고 가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를 다른 사람이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것도 둘씩이나.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교회 다니라고.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안 다니는 자제분들을 보면은요,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돈 주면서 내가 용돈 줄게 교회 좀 다녀라,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시던가요? 안 다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려운데 소문 듣고 오더라니까요. 소문 듣고. 좋은 소문이 난 교회. 그래서요, 저희 교회의 특징은 또한 좋은 소문이 나서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부모님들의 추천, 부모님들께서 위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 교회 한번 가봐라 라고 자제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청년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한다더라 라고 해서 찾아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도를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멀리서 보는 거예요. 신천지인가? 라고 봤다가 저희가 이미 지나가고 나면 어떤 분들은 쓰레기통에서, 저희가 전해줬던 전도지를 쓰레기통에서, 왜냐하면 신천지인 줄 알고 안 받아요.
근데 저희가 지나가고 나면 쓰레기통에서 그걸 봐가지고 읽어보고 전화 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누군가가 버리고 밟은 전도지를 보고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늘 전도하는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소문 듣고 온다라는 것은 그 교회에 무언가가 있기는 있구나라는 거거든요. 무언가가 있기는 있구나. 저희 교회에는 여러분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린교회는 무엇이 있습니다. 서린교회는 무엇이 있습니다. 서린교회는 무엇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서린교회는 네, 중구난방이니까 제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서린교회는 하면 먼저 복음, 두 번째 치유, 세 번째 회복. 서린교회는 서린교회는 복음과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린교회는 그 외에도 참 많은 것이 있거든요. 세 번의 쓰러짐에 세 번에 다시 한번 일어나신 목사님의 간증, 이런 간증을 가지고 계신 위임 목사님 계시고, 또한 평안한 당회가 있어요. 평안한 당회. 어떤 문제 없는 교회는 없겠지만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나쁜 교회가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텐트 처치를 짓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목사님과 당회의 평안한 이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희가 전도를 시작하잖아요. 전도할 때 텐트 처치를 짓는다고 해서 오히려 교회를 가고 싶으나 잠깐 제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건축을 하면 늘 쪼개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을 하면 좀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좀 더 지켜보고 서린교회를 가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보란 듯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떻게 보면 나누어지긴 했죠. 근데 두 날개로 나누어졌어요. 비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교회입니다. 저희가 청년들의 역동적인 사역이 있고요, 또한 그 청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같은 이 성도분들이 계시는 교회, 이 교회가 저희 서림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싶지는 않고요,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싶다.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싶다.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 교회만큼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이요, 한편의 교회와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교회였다면 이 소문을 듣고 찾아간 성도가 무조건 등록하고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든지 알고 왔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감히 자리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치유의 터치를 바라면서 찾아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감히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뭐 이런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싶어서,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부흥 집회와 같은 분위기를 깨뜨리는 일이 일어나요. 사실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요, 핸드폰 소리가 따르릉 따르릉 울리잖아요. 그러면 순간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직 목회의 경험이 짧기 때문에 핸드폰이 따르릉 울리기 시작하면 뭔가 마음이 덜컥해가지고 그 다음 본문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지붕에서 이제 막 진흙가루가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쥐붕이 바스락바스락거리면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빛이 쏟아지면서 지붕이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사람이 내려옵니다. 이 난리가 났을 때 보통 같으면요, 일반적인 교회라면, 그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라면 뒤에 이 예배의 진행을 돕는 많은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쫓아가겠죠. 왜냐하면 예배가 일단 진행되어야 되는데 방해가 되니까 쫓아가고, 또 설교의 분위기가 깨졌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거다 보니까 설교자는 그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다시금 어떤 멘트를 하던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회중들의 그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금 붙잡기 위해서 찬양단이 긴급히 투입되어 가지고 은혜로운 찬양을 막 부르면서 분위기를 다시 모으거나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 사람 뭐야? 라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지금 뭐 하는 건데 이러는 거야? 아니면 새치기 하지 말고 순서를 지키시오! 라는 말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셨다가 이 집에 오셔서 언제 또 오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실 때 나도 치유받으러 왔다면 내가 먼저 치유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먼저 온 순서대로 번호표를 뽑아서 당신 중풍병자인 거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나도 몸이 성치 못하오. 내가 먼저 왔으니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어. 순서를 지키시오. 뭔가 옥신각신할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진짜 좋은 교회다. 우리 서림교회 진짜 좋은 교회지만 이 교회처럼 또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첫째, 한 사람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저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림교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요, 기도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그만큼 한 영혼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거든요. 청년들이,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스스로 오신 청년들이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쇼핑. 그러니까 이 교회도 들렸다가 저 교회도 들렸다가 말씀도 들어보고 분위기도 보고 하면서 교회 탐방을 하면서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 간사님들이 금방 찾아내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찾아가서 저희가 접견을 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왔어요 라고 하는데 결코 그냥 가지 않고요. 꼭 마지막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끝나고 보고 등록할게요 라고 하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요, 거의 100%가 등록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등록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교회는요, 사람이 오든지 가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람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근데 서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장년이나 청년이나 한 사람이 오면 난리 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놀래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갑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몇백 명이든지 몇천 명이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리고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DNA가 온 교회에
퍼져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림교회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만 앞으로도 그 영혼을 정말 예수님처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이 있는 교회예요. 헌신. 오늘 보면은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먼저 그 한 중풍병자를 4명이서 들것에 들려서 이렇게 내린 것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싶지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면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병든 자녀를 두었을 때 부모들이 자기의 장기,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어찌됐건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라면 이 중풍병자를 4명이서 들어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진 않지만 집주인이 대단하더라고요. 집주인이 자기의 집을 뜯어서 이 난리를 치는데 집을 제공했습니다. 예배의 장소로. 근데 이 중풍병자를 비롯한 4 사람이 모든 분위기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집도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의 집 지붕을 뚫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요. 물건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도 가끔씩은 지붕을 뚫어내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지붕을 훼손한다는 것은 이거는 헌신하는 마음이 아니면, 내어드리는 마음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하죠. 저희는 한 영혼을 귀히 마음으로만 여길 뿐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집주인의 헌신, 물론 예수님이 목수인 걸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붕 뚫는 것 정도야 예수님이 금방 고쳐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집주인의 그 헌신, 지붕을 훼손하더라도 넉넉히 그 환자에게 배려하는 그 헌신, 굉장히 귀한 마음이고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풍병자의 안타까운 사연 가운데 자신의 순서를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하지 않는 양보하는 그 배려, 그 또한 헌신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복음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헌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늘 봉사하시는 분, 그래서 중첩된 봉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씩 사역을 하고 하나씩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그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일에 그저 예배하러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지붕을 뜯어서 내어드리듯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린 이 집주인처럼, 그리고 자신의 순서를 양보했던 이 회중들처럼 자신의 충만한 예배, 은혜 받는 예배만을 기대하며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1인 1사역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임동성전과 수안성전 2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일꾼이 2배로 필요합니다. 주차봉사, 식당봉사, 말할 것도 없죠. 교사도 지금 많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꼭 몸이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충만한 예배, 그리고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예배는 드리지만 잘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 결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네, 저 다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3번째, 정말 좋은 교회,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저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마음까지 하나 되는 것.
정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성도분들이 좋은 소문을 듣고 왔는데 하나 되지 못한 마음들을 발견할 때 허무하게 다시금 돌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이 환자를 들것으로 들어보았거든요. 근데 이게 합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누워있는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들썩들썩 하면서 막 머리도 이렇게 들썩거리고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몸이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들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치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들것을요, 그저 이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에서 달아내어서 쭉 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 4명이 그저 마음만 친한 사이뿐만이 아니라 마음만 맞을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이것을 시뮬레이션 했을지 저는 상상이 가더라고요. 지붕에서 내어드리는 것 쉽지 않죠. 누구 한 사람이라도 힘이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면요, 환자는 금방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잘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맞추려면요, 그저 착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마음이 맞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향한 관심과 관찰이 정말 필요합니다. 작년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한 청년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딱 회중석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자기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래요. 그러면서 몸을 이렇게 했다가 아주 재미있는 동작을 막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청년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뚫어지게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유심히 보고 있다가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저 착한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잘 관찰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이 온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찰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때요, 그냥 왔다가 저 구석에 가던 분도 언제 오셔가지고 저기서 앉고 가셨죠? 예배 드리고 가셨죠? 라고 물어보면 깜짝 놀라요. 언제 저를 보셨어요? 언제 저를 관찰하셨어요? 우리 특히 자매님들 머리 염색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아니면 뭐 네일을 바꾸거나 속눈썹을 붙이거나 이러면 잘 모르시거든요, 남자분들이. 나 어때? 그러면 뭐가? 보통 그러세요. 근데 염색했네? 메이크업이 바뀌었네? 속눈썹 붙였네? 라고 이야기하면 좋으면서도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해요. 관찰이요,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관심이요,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요, 마음을 녹여요. 마음을 녹여요. 저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관심 있게 서로를 관찰해서 서로 사랑하고 아는 척도 해주고 인사도 잘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냥 마음을 억지로 맞추려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관심 있게 관찰하고 유심히 지켜보면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이제 이번 주일 파송 예배를 드리고요, 파송식을 하고 월요일날 인도 디마푸르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은요, 물론 단기 선교지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지만 가기 전에
저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수천 명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청년들 20명은 사역자 포함해서 22명이 가는데 청년들 20명이라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천 명 가운데 20명.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한 중풍병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4명의 사람이 들것으로 내리고 집주인이 지붕의 훼손을 배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순서가 먼저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모두 용인해 준 것처럼, 곧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요, 이 모두가 치유합니다. 그것처럼 20명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 많은 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교회, 모르겠어요. 저는 서림교회밖에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있을까 싶어요. 사실 선교 마켓을 하거나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교 마켓을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굳이 필요한 거 아니어도 사가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거 또 사가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위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분들이 내 자식 가듯이, 내 자식 보내듯이 그렇게 마음 써주시면서 기도하겠다고 십시일반 후원해 주시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으로 저희가 먼저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저 저희가 잘나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서림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올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그저 하나님과 1대1로 충만된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적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곧 믿음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충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보여졌고요. 또한 헌신하는 그 마음이 보여졌고요. 하나 되는 그 마음이 보여졌습니다. 우리 서림교회가 이 수완지구 가운데 그저 소문만 잘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더니 정말 이 서림교회는 믿음이 보이는 교회더라. 내가 슬픔과 절망의 끝에 왔는데 기쁨이 넘치는 교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합니다. 정말 이 두 날개, 임동과 수완의 두 날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얼마만큼 높이, 얼마만큼 멀리 날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수완지구 가운데 저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광주 땅만 품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압니다. 이 두 날개가 광주를 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예수가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라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기쁨이 넘치는 서림교회와 같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일을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